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천부장이 소집한 재판이 바울의 기지로 무산되자 유대인들 중 40여 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결의를 하는 걸 보면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종교 행위를 잘 한다고 해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욕망이고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한 이 결사대는 다시 한번 천부장에게 재판을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기회를 봐서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조카는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한 백부장에게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갈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의 조카로부터 유대인들의 모든 음모를 듣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죠. 자신의 군사 절반에 가까운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총독에게로 안전하게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천부장이 왜 이렇게까지 바울을 보호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식민지 국가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 목숨이 물건처럼 다루어지지만 로마 시민권자의 경우는 철저하게 보호와 배려를 받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또 그 말을 들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은 사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할 음모가 있었을 때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듣게 된 일,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리자 천부장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을 보내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없었다면 어쩌면 바울은 더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 그 먼 길을 가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음모 때문에 로마의 군사 보호를 받으며 로마를 향해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어떤 계획을 성취하실지에 관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어떤 사건은 무슨 계획을 이루기 위함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그 결사대가 오히려 바울을 돕는 모양새가 된 것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최악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아직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그분 앞에 서는 날에는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의 어려움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일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이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한 유대인들이 있는 것처럼 때론 나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로 향할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벌어진 그 최악의 상황이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또 인정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 속에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